자,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와 혼인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고 하였나이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으나 후손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다음 아우에게 물려주었고, 그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도 그렇게 하였는데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 여인을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인은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 시간에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부활의 몸,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부활의 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두개인은 하스모니안 왕조 때 사독의 사두개인 이랄 때 이 발음이 비슷하죠.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다수의 제사장들에 의해 형성된 유대교 당파 중 하나입니다.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보수적이고 로마 정부에 비판적이며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바리새파와는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기록된 모세 오경의 율법만 받아들이고 구전된 장로의 전성은 거부했습니다. 또 부활이나 천사, 영생, 영혼의 존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납세 등 현실 문제에 관대하여 물질주의자 또는 현실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던 무리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찾겠습니다.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배 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바로 앞 22절에서 37절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능에 도전했다가 엄한 책망을 받은 바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기에서는 태도를 약간 달리하여 예수께서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들의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께서 많은 이적과
천국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권능에 의해 행하신 이적을 사탄인 비엘세붑을 힘입어 행하는 것으로 매도했습니다. 꼭 그들의 의도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되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지푸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기서는 이질적인 사두개인들이 자신들과 교리를 달리하는 바리새인들과 연합하여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어떤 표적도 소용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만 재차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사두개인들 단독으로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총동원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존재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답게 부활에 관한 신학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부활의 몸. 첫째는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 야후가 형의 아내와 혼인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고 하였나이다. 이 말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사두개인들도 자기들의 교리를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거하였는데 그중 한 명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혼인하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이행할 것이니라. 그녀가 낳은 첫태생으로 죽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만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자기 형제에게 이름을 세워주기를 싫어하여 그가 내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면 그의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할지니 만일 그가 입장을 고소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녀를 취하고 싶지 않노라 하면은 그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의 면전에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에서 그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지니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을 자기 신을 벗은 자의 집이라 부르리라 할지니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며느리 타말과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에 얽힌 이야기가 이미 선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서 11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니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주께서 보시기에 유다의 맏아들 엘이 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혼인하여 네 형에게 씨를 세우라 하더라.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안 될 것을 알았으므로 그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하여 땅에다 사정하였더라. 그가 행했던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걷어 죽이시니 그때에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네 아비 집에서 가부로 남아있으라 하니 이는 혹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 하여 말한 것임이라. 타말이 가서 그의 아비 집에서 거하니라. 신명기의 법에 따르면 셋째인 셀라가 다 자라 남자 노릇할 때가 되면 타말을 셀라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 읽어보면은 당장 주어도 여자를 알 정도는 되었던 모양인데 이제 유다는 며느리 타말과 관계를 맺은 자신의 두 아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셀라를 타말에게 주면 셀라마저도 죽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일 피일 미루는 동안 타말은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시어머니가 죽고 자신이 사는 곳 근처 산에 시아버지 유다가 양떼를 돌보러 왔다는 소문을 듣자 더 늦기 전에 시아버지의 씨라도 받아서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마음을 굳히고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여자는 가임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타말로서는 타말대로 급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타말은 장녀의 차림을 하고 시아버지를 속여 관계를 맺고 임신하여 파레스와 사라를 낳아 유다의 대를 잇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타말은 인류의 역사상 두 번 잊기 힘든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다가 낳은 파레스의 그 후손에게서 다윗 왕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표면적인 족보에서 그렇게 그 족보에 오셨지요. 대단한 은혜를 받은 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8절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으나 후손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다음 아우에게 물려주었고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도 그렇게 하였는데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 여인을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인은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일견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럴듯한 질문으로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은 이 세상 삶과 부활한 후의 삶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유치한 질문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부활한 후의 삶도 이 세상 삶처럼 부부의 관계가 지속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부활의 몸. 둘째는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질문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명쾌한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고 있도다. 이 말씀은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여 잘못 생겨난 교리는 적절하게 나누어진 말씀에 의하여 단번에 무너지고 있음을 봅니다. 자유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이나 심지어 근본주의자들까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내가 어떤 동영상 하나를 문득 보니까 94세 난 할머니하고 95세 난 할아버지가 이제 70몇 년간 부부로 살았는데, 그래 이제 그 팻마루 위에 걸터 앉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 이제 그 영감님이 자기 부인을 보고 그 다음 세상에서도 내 아내가 되어 줄란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쪼글쪼글 해가지고 자기 남편보다 훨씬 많이 늙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그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이 세상에서 부부가 되었으면 뭐 다음 세상에서도 부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부활 때에는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 있을 때의 혼인관계는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잘못은 부활 때에도 지상에서의 혼인관계가 유지된다고 막연히 추측한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보고 부활 때에는 무성이 된다고 추측합니다. 심지어 C.I. 스코필드까지도 이러한 오해를 했는데 성경은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0절을 두고 부활한 몸을 무성 또는 중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천사들이 중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천사가 중성이라는 근거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천사가 등장할 때는 항상 남성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천사가 남자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여자 같은 얼굴을 하고 중성인 모습으로 중성인 모습으로 날개를 달고 더욱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전설에나 따른 생각일 뿐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 거룩은 날개가 있고
이사야 6장에서 서랍도 날개가 있으나 천사는 어디에서도 날개가 없으며 천사는 날개 없이도 날아다닙니다. 또한 천사는 생식 능력도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에서 증명되는데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로서 그들은 거인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천사들은 종종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 38장 3절에서 7절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1장 6절에서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죠.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욥기 2장 1절인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로 해석하면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들이라고 해석하는 일관되지 못한 해석을 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할 때까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천사들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생식할 수 있는 남성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에는 온통 남자들 뿐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의 몸은 현재 우리의 몸과 같은 불완전한 몸이 아니라 완전하고 거룩한 몸을 우리가 하늘에서 입기 때문입니다. 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끼리 결혼하지 않는 이상 성도들이 부활하면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여자들과 혼인해서 거인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천사보다도 거룩한 면에서는 훨씬 더 거룩한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들은 다시 사람과 혼인해서 거인을 낳고 하는 이런 것은 어떤 예언도 나오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가람 이병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교수였다가 전북대 교수로 퇴임한 분으로 우리나라 현대 시조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은 시조 가운데 아내를 가리키는 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맺은 인연 그대로 잊고 이어 다시 태어나되 서로 바꾸어 되어 이생의 못다한 정을 저생에서 받으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연으로 되었는데 넷째 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의 내용은 이생에서 남편과 아내로 맺은 인연을 저생에서도 잊고 이어서 다시 태어나되 서로 바꾸어 태어나, 그러니까 이생에서의 남편은 저생에서 아내가 되고 이생에서의 아내는 저생에서는 남편이 되어서 이생의 다하지 못한 정을 저생에서 잊겠다고 그렇게 노래한 작품입니다. 하기는 스코필드 같은 대성경학자도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인 줄 모르고 셋의 아들들로 취급하는 마당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생에서 살듯 저생에서도 부부가 되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에게는 이 문제는 더없이 쉬운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부활의 몸,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찾겠습니다.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을 비롯해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휴거될 때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한 몸은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습니다. 이것은 또한 본문 말씀 30절 말씀,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에 따라서 천사들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한 몸이 어떠한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어떠한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피가 없이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이려고 하면 보일 수도 있고 감추려고 하면 감출 수도 있으며 때로는 벽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보는 것처럼 주님의 몸은 문이 잠겨있는 집안에 홀연히 나타나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부활한 몸은 이동 속도에 있어서도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읽었었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을 끌어안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자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9절.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라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러나 앞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자신에게 접근하는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고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과 마태복음 28장 9절의 차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아직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다녀오신 다음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다시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오신 것입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 때 조정인 형제가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통로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빛이 30만 킬로미터 나아가는데 부활한 몸은 30만 킬로미터보다도 훨씬 더 빨리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에서 셋째 하늘까지 거리가 3조 광년이나 되는데 빛보다 훨씬 빠른 어떤 움직이는 그런 방법이 있다 해도 시간이 그렇게 순식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녀올 수 없는 시간인데 그거 보면은 양쪽에 차이가 있어.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는 또 그 다음 장면에서는 그 여자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동안에 주님께서는 이제 셋째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다녀오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는 어떤 우리가 눈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떠한 고속 통로가 나 있다. 그걸 주님께서 이용하시니까 순식간에 다녀오실 수가 있지 않았나. 조정인 형제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걸 두고 인간의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물을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기 전과 달리 초자연적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고속 통로 같은 것이 있다면은 그 또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 현상을 자연 현상의 발상으로 해석하거나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막 부활하신 후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가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식간에 다녀오신 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다시 여인들이 발을 만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신 것을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실 때 33살 반이셨으며 그분은 남성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때 물론 모든 여자들도 이제 이건 뭐 구원받은 여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모두 부활할 때는 33살 반의 완전한 남자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숙기가 이 세상에서는 자매지만은 이제 저쪽 세상에 건너가면은 박숙기 형제가 되어버립니다. 다 남자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고 하였고, 빌립보서 2장 15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고, 우리가 아까 일부 살펴보았듯이 요한일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에서 1,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변개된 성경들에는 이제 요한복음, 또 빌립보서, 요한일서 3장 1, 2절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어 있습니다. 왜 남자를 나타내는 아들로만 되어 있느냐? 소위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눈먼 무리들이 그렇게 항의를 하자 이제 그런 자들이 성경을 합리적으로 뜯어 고친다는 게 이제 자녀들로 뜯어 고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부득부득 아들들을 자녀들로 변개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들은 참 민주주의에 합당한 그런 성경을 만들었다고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셋째 하늘에 가서는 남녀 모두가 남자로 부활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려버리고 말았다는 점에서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추궁을 당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됩니다. 이 천사들은 모두 남성입니다. 이 변화된 몸은 살과 뼈는 있지만 피는 없습니다. 이 몸은 휴거 때 바로 우리가 받을 몸입니다. 주의 천사는 33세 반으로 나타났고 이들 또한 우리의 변화될 몸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보다시피 여기에는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가 동일시되고 있죠. 로마서 8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주하시게 된 성령으로 인하여 때가 되면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즉시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변화된 몸을 입게 되겠지요. 아까 내가 조정인 형제가 말한 그 비밀 통로 같은 거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비밀 통로의 위치가 내가 전에 그 대초부터 계신 말씀 거기에 실린 글 한편에서 쓸 때 북극성 뒤쪽에는 별들이 거의 없는 공간이 셋째 하늘까지 펼쳐져 있다. 이런 걸 제가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별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 그게 왜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 내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그 기술하기를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휴거될 때 주님과 함께 이동할 우주의 고속도로가 아닌가 이래 했는데 뭐 조정인 형제 얘기한 걸 어떤 고속통로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찾아 읽고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되므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천한 몸을 때가 되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을 보는 것처럼 너무도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들을 믿는 믿음을 바이블 빌리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